욥기 38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셨습니다. 그리고 욥을 만나 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. 욥기를 읽는 우리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과연 욥에게 그가 그토록 알기를 원했고 그가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그의 삶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욥에게 될까?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해요.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읽는 우리가 기대하듯이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런 것이다,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그러나 욥은 뒷부분에 가서 보면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깨닫습니다. 욥이 깨달을 수 있고 욥이 알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.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묻죠.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. 폭풍 중에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. 그런데 하나도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.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것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.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물으신 내용이 나오죠. 내가 어디 있었느냐.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.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.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?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?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죠. 또 6절에도 보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기초의 주추는 무엇인지를 내가 아느냐.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. 또 바다로 넘어갑니다.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. 모르죠.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.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감히 사람이 그것을 상상하고 할 수 없고 또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. 또 빛에 대해서 또 16절에 보면은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. 해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물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명확하다라는 것이죠.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. 해보지 않았으면,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,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.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 뿐이죠. 그래서 무엇이든 단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말할 수 없습니다.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죠.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섣불리 생각하고 또 해결하려는 그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참고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참고 인내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해결을 주시는, 평안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.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맞는 때죠.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었는데요.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,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
회복이고요. 넘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.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. 결론은 하나님께 있죠.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. 알 수 없는 것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욥도 그렇고 또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또 중간에 등장하는 엘리후도 그렇고 다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. 하나님이 정답이시고요. 또 결론은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것이고요.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또 회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 내주시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연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. 누구의 말이건 내가 무엇을 경험하건 내 마음이 어떻건 이후에 하나님이 결론 내주실 때까지 그것은 연단의 과정입니다. 욥이 23장에 고백하죠. 내가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불순물이 다 탄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.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. 여러분 바쁠수록 또 힘들수록 삶이 고달플수록 고난이 겹쳐서 올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수록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요. 내 인생의 해답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. 사람의 말은 더 복잡하게 하고요. 더 힘들게 하고요.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야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자기의 경험만 있습니다. 정답도 아닌데 정답인 줄 알고 그것만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가 참 많습니다.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닐 때가 참 많죠. 정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. 다 아시잖아요. 하나님은. 바다 깊은 곳에 걸어 다녀본 적 있습니까?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? 모르죠. 정답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. 바다가 넘실대며 땅을 삼키려고 할 때에도 그 한계를 지정해 줘서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. 파도가 넘지 못하도록 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.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. 오늘도 기도할 건 많죠? 구할 건 많이 있습니다. 은혜 구할 건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, 결정해 주시는, 최종 결정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셨던 하나님, 여기 해답을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,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. 내 인생에 해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